안식 후 3일 동안도 안식 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안식일 날 흔히들 인사하기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행복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말씀 시작하기 전에 행복에 대해서 주제를 잘못 잡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안식일이 또 저희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먼저 말씀을 하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행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행복이 무엇이라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복된, 운수 좋은, 근데 가볍게 행복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또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그 감정을 가리켜 행복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때, 언제 가장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안식일 날이 가장 행복하시죠? 예, 아멘입니다.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제일 행복하시죠? 예, 아멘입니다.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초등학생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해봤습니다. 너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 라고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아이들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어른들의 생각으로서 예, 맞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요, 뭐 치킨 먹을 때요 라고 했던 친구들이 제일 많았고요. 또 친구들이랑 놀 때, 뭐 게임할 때가 행복하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용돈 주실 때, 부모님이 선물 사주실 때 행복하다는 친구들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한 친구는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가 제일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끝나갈 시간이 되면은 그때부터 막 슬퍼지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소확행이란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루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내 삶에서, 내 하루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럴 때가 나는 마저 행복해 라고 느끼는 것의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그 행복이 오래 지속되는 것들은 아마 아닐 겁니다. 아까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대답했던 내용만 들어봐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 또 그 행복은 또 금방 끝나요. 드라마 시작할 때 1시간 채 되지 않아 그 행복이 또 끝이 납니다. 친구들이랑 놀 때요. 놀고 나서 집에 가면 또 그 행복이 끝나는 것처럼 저희들이 누리고 저희들이 느끼고 저희들이 행복이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들에서부터 오는 행복들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이 느끼는 행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그 행복한 마음이 매일 지속되지 않고 잠깐 행복했다가 또 다시 지치고 힘들어지는 마음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한 박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먹는다. 사람들은 모두 공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채우고자 하는 공허한 마음들이 다들 있대요. 그리고 그 공허한 마음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기를 아주 잘합니다. 하나님을 생각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을 만한 드라마, 영화, 축구, 게임 같은 다른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 마음속에 채워 넣으면서 하나님을 잊도록 만드는 일을 사단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소망하는 것은 그렇게 채워지는 행복들은 머지않아 끝이 나고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것들로는 저희들의 만족함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는 성경절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 영원히 지속될 행복은 어떠한 행복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는 저희들이 보기에 저 사람처럼 살면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잘 안 떠오르시나요?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돈도 많고 똑똑하고 지위도 높고 능력 있고 할 만한 부러운 사람들이 많이들 등장하지만 그 중에 가장 돈도 많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앉아 있었고 가장 능력이 있었던, 가장 힘이 있었던 사람을 뽑자 하면은 솔로몬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행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솔로몬이 책을 지었는데요. 책을 기록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옆에 나와 있는 대로 솔로몬 인생의 노년의 시절에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유언과 비슷한 내용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던 왕 솔로몬에 대해 기록해 있는 전도서 2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10절.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떠한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절입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추고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해왔던 삶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솔로몬이 집을 아주 호화스러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절에는 집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단 집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 멋있는 집들이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솔로몬은 그 집마다 여러 동산과 과원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틈나면 산책하고 틈나면 과실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만한 과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예쁜 정원과 그 정원에 물을 주기 위해 연못도 못도 자신의 집 앞까지 끌어와서 앞에 못과 예쁜 정원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비와 소와 양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요. 금과 은과 보배도 넘쳐나도록 있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명예와 높은 지위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복할 것 같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이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이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오늘날에서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멋진 집을 갖고 싶어서, 멋진 직업을 갖고 싶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멋진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밤새 일을 하며 쉬도 없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려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멋진 직장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해지고자 맛있는 음식들,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음식들을 먹어보려고 해도 그 행복은 잠깐 있을 뿐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을 저희는 경험도 했을 것이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 행복이 잠깐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잠깐 있는 행복을 위해 더 높은 것, 더 좋은 집,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곳, 더 분위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은 질 높은 쾌락을 얻기 위해 더욱 바쁘게 움직입니다. 제가 한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제가 보통 밖에서 외식을 해서 밥을 사 먹게 되면은 한 7,000원, 8,000원 정도 나오는 음식들을 사 먹습니다. 보통 그러시죠? 근데 이 요즘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냐면은 더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유명하고 더 요리 잘하는 셰프들이 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 그 셰프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더 분위기 좋고 전망이 좋은 곳에서 음식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 끼 식사가 한 40만 원, 50만 원 하는 음식들을 사람들이 사 먹는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 끼 먹고 소화되고 말 것인데 그걸 위해 4, 50만 원이나 들여서 그 음식들을 먹는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 50만 원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리 예약을 하고 줄을 서지 않으면은 그 음식도 돈이 있어도 먹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그런 음식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은 잠깐 있는 행복이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죠.
솔로몬은 제가 보기에는 행복했을 것 같은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기록한 한마디는 전도서 2장 11절이었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금까지 내가 솔로몬이 집을 얻기 위해 많은 가축과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많은 철을 두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 멋있는 정원을 가꾸기 위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누구보다 부유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그가 마지막 노년의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남긴 말은 내 손으로 한 모든 것이 다 헛되었도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얼마나 허망한 말입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겨 놀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참 즐겁지만 그런 일들은 하고 나면 꼭 근심과 걱정이 뒤따라 따라옵니다. 제가 학생 때도 공부 안 하고 놀 때 얼마나 재밌던지요. 그런데 놀고 나면 공부 안 했던 것이 후회로 다가오면 근심이 또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보람찬 일을 하면 행복이 올 줄 알고 보람차게 살기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여 출세하고 돈을 벌고 진급하여 자격증을 따고, 하지만 결코 그런 것들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 이솝우화인데요. 혹시 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떤 한 여우가 길을 걷다가 아주 나무에 풍성한 포도가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포도가 너무 먹고 싶었던 여우는 나무에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아무리 오르려 해도 그 포도까지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가 꾀를 내어 주변 자신의 친구들을 다 불러왔습니다. 저기 맛있는 포도가 있으니 같이 가보자 라고 해서 친구들을 막 불러왔어요. 그래서 여러 여우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보기에도 야, 정말 맛있겠다 는 생각에 한 마음으로 다 그 나무에 달라붙어서 나무에 기어 오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꽤 많았던 여우는 그 친구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려는 친구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서 포도가 있었던 그 나뭇가지까지 오르기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아래를 쳐다보며 친구들의 눈빛을 봤을 때 자신을 굉장히 부러워하며 자신을 쳐다보는 친구들의 눈빛을 보며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풍성한 포도를 따먹을 생각에 행복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를 여우가 크게 한 입 베어 물자 어땠습니까? 이게 포도가 너무 셨습니다. 생각했던 달달한 포도가 아니라 입에 넣자마자 뱉고 싶을 정도로 아주 신 포도를 여우가 입에 넣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우는 아래에서 자신을 부러워하고 있는 친구들의 눈빛을 생각하며 그 신 포도를 아주 맛있게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무에 내려와서는 맛있다, 잘 먹었다, 저 포도 맛있다라고 극찬을 하며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참 웃기고 재밌는 이솝우화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와 같이 거짓된 행복해 보이지만 막상 그 안을 살펴보면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부잣집 아들을 생각하면 항상 부족할 것 없어 보이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었던 그 친구가 참 부러웠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때때로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부잣집 아들들을 부러워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착하고 흔히들 말하는 엄친아라고 하죠. 엄마 친구 아들들은 어찌나 그렇게 다 뛰어나고 훌륭한지요. 그런 친구들의 삶을 내가 산다면 행복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TV에 나오고 TV에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마음속을 살펴봤을 때 꼭 그들에게 행복한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님을 저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또 자살도 하고 하는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많은 행복은 다 가짜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절에서 함께 보고자 하는 진짜 행복, 진정한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얻는 많은 행복들은 다 가짜고 잠시 있을 행복들인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찾아야 할 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행복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기록하며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전도서에 기록하였습니다. 한 인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야구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투수예요. 왼손잡이로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야구 선수인데요. 정말로 공을 잘 던지는 선수입니다. 이 클레이튼 커쇼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잠시 영상 하나 보시면서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아주 대단한 선수인 것 같죠? 모든 야구 선수다 하면은 부러워할 만한 명예를 다 누렸습니다. 투수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얻었고요. 이는 경기 때 공을 한 번 던질 때마다 수억 원의 돈이 들어오는 선수였습니다. 천문학적인 연봉을 가지고 있었던 컷쇼는 그의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이 옴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저희는 이 설교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과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살아보며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하나님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행복을 정의하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공허함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무한하지 못한 유한한 것들,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로 저희는 저희의 마음을 채워나갑니다. 그렇지만 무한하셔서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이라면 저희들을 채워주심에 있어 그 행복감이 마르지 않고 영원히 저의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세상 어떠한 물질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상의 모든 것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불완전해서 부패하고 파괴하고 도난되고 손실되기 쉽다. 하늘은 그러나 정반대로 모든 것이 영원하여 오래가고 안전하며 소멸되지 않는다. 하늘에는 손실이 없다. 저희들의 행복과 소망을 땅에 두시지 마시고 하늘에 두셔서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저희들의 삶 속에 매 순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상의 것을 구하여 무한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것들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끝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처음 읽었던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행복을 저희들이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느냐? 라고 저희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길 소망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